목요일쯤 되면은 빈자리가 생깁니다. 아, 피곤하시구나. 근데 거의 변함없이 교회 새벽 기도회가 잘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일로 하면은 금요일 아주 이른 아침에 빌라도 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오늘은 15장을 읽었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아주 긴박한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만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밤에 찾아간 이야기도 먼저 나옵니다. 아주 깊은 고뇌에 빠지셨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것이 큰 짐으로 우리를 억누를 때가 간혹 있는데 예수님도 고뇌에 빠지시고 깊은 밤으로, 영혼의 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성경을 기도의 책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들이 성경에 나오죠. 눈물을 흘리는 기도, 벽을 향하여 목숨을 연장해 달라는 기도, 통곡을 하는 기도, 밤새 기도에 씨름을 하기도 하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 많은 기도 중에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세상의 그 어느 기도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서 가장 절실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할 때 땀을 흘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안 나와서 오후에 더워서 땀을 흘린 적은 있죠. 온전히 기도 때문에 땀을 흘린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생 두고.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나올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어디 책을 읽어보니까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진하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올 정도로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 것처럼 피눈물이 나온다고 눈에서 피가 섞여 눈물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죠. 주님은 간절하게 절실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기도지요.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찾은 것처럼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겟셋마네 동산은 피눈물이 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들고 언덕을 넘으시면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간구하고 순종하는 최후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셨죠. 기도가 마치자 어디선가 어둠 속에서 배신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롯 유다가 온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그거 참 맹랑하죠. 그 밤에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님을 향하여 안녕하시냐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을 맞췄습니다. 진정한 인사가 아니죠. 가깝다고 표현을 한 것 같지만은 뻔뻔스럽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밤에 사람도 많고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으니까 데리고 온 군인들에게 바로 어둠 속에 저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잡으라고 제스처를 쓰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배반입니다.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붙잡히셨습니다. 가장 먼저 끌려간 곳은 안나스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요 과정 속에 대제사장 이름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안나스요, 하나는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대제사장. 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아주 비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실 때 쫓아내시고 뒤엎으시고 그 뒤에 다 누가 있었느냐? 요 두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먼저 제사장을 하고 대제사장을 하고 또 권력을 붙잡고, 가야바는 사위인데 사위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지요. 사위는 실권이 없습니다. 안나스가 실권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 조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서 누구에게 데려가느냐? 안나스에게 데려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안나스는 몇 마디 붙이다가 골치가 아프니까 자기 사위에게 보냅니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나는 잘 모른다고, 나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그만 부인하고 말지요. 밤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셨고 이미 많이 지치셨고 몸이 상했으며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사탄이 활개를 치는 무서운 밤이 지나가고 멀리서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다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유다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오셨습니다. 이리저리 밤새도록 시달리며 끌려다니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 자기의 메인 오피스는 예루살렘에서 저 지중해 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새로 만든 도시 가이사랴, 그것도 이름이 가이사랴, 거기 아주 중앙로에 큰 메인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죠. 정치는 거기서 합니다. 그 나라를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곳은 거기입니다.
그런데 가끔 무슨 일이 있어서 올라오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은 그가 머물 곳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머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도 가서 볼 수 있는데 안토니오 요사라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 광장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큰 탑을 일찍이 세워놨습니다. 이게 감시하는 탑이에요. 감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안토니오 요새 대대가 있는 그곳에 자기의 오피스가 예루살렘에 오면 있습니다. 임시로 거기서 재판도 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헤롯 왕궁 안에 자기의 처소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성경 바깥에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은 빌라도는 탐욕스럽고 완고하고 잔인하며 약탈하고 강압하고 그렇게 정치하는 아주 나쁜 인물이었습니다.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부임해 오면서 예수님 이 당시에 약 5년 전에 부임해 오는데 자기 부대 군대 깃발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건 통상 저 가이사랴에 있는 자기 부대에 갖다 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갖다 놨습니다. 예루살렘이 긴장을 했죠. 왜 군기를 가지고 오냐? 우리 이 안으로. 근데 군기에 다른 총독과는 다르게 가이사랴의 이 화상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군기를 가지고 와서 그 깃발을 보는 사람들마다 엎드려 절하라고 하니까 이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사랴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그 큰 관정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그 길을 치워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5일이 지나 아무 답이 없는데 불안하죠. 마침내 6일째 칼을 가지고 군사들이 그렇게 나와서 외치는 그 사람 주변을 뺑 둘러쌌습니다. 무슨 신호가 나왔죠. 신호에 따라서 그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이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다들 목을 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둘 중에 하나죠. 칼로 치든지 접어들든지. 현장에서 그들을 칼로 칠 만큼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빌라도가 칼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황제가 그려진 그 깃발을 철수를 시켰죠. 총독은 칼로 칠 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일을 할 만큼 잔인합니다. 그런데 왜 걷어들였느냐? 총독이 가장 겁나는 것은 사람들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겁내합니다.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이 잘못 다스려서 사회가 시끄러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보고가 막바로 로마로 올라가고, 로마로 올라가면은 소환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두려운 일은 가뭄과 자연재해나 가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바라는 일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이 무서워서 못 죽인 것이 아니라 폭동으로 이어질까봐 겁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총독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판할 때에도 그는 이렇게 할 저렇게 할 정치적인 힘이 있었으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치니까 폭동이 일어날까 봐 살인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이후로 그러나 10년쯤 더 통치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통치가 로마에 알려져서 끌려가고 로마로 소환되고 다른 기록에 보면은 프랑스로 유배가고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그는 자살을 했다고 유대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셔서 이렇게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빌라도 아내, 성경에 그 이름 나오지 않지만 프라굴라라는 아내입니다. 하나님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이 아내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 사람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옳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상관하지 마세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손대면 안 돼요. 그러나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추궁을 했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왕들이 있는데 내 밑에 왕들이 있는데 내가 왕이라니 그게 맞느냐? 추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든지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든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 앞에 서 계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모진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 앞에 가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이요 우리 교회의 왕이시요 우리 자신의 왕이시요 왕 중의 왕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혼의 왕이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시는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와 바라바 앞에서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군중 심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요. 옛날에 TV에 보면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행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광고를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택이.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무의식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 선택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 그 자리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우리 오래전에 소천하신 원로 장로님, 김정옥 장로님, 참 귀한 어르신이죠. 그분은 새벽 기도를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늘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새벽 기도 저쪽 구본당이죠. 구본당. 거기서 그 자리가 있으세요. 그 자리 꼭 거기서 한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평생 그렇게 하신대요. 제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지금 있는 교역자 이름 순서대로, 그리고 지나간 교역자들 100명쯤 된대요. 그 당시에 이름을 다 외워서 다 하신대요. 제가 담임이 되기 전에는 원로 목사님, 당연히 담임 목사님 이름 딱 대고 하나님 앞에 딱 대는 거예요. 이름을 다 목사님들 한 100명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다 외우신 거예요. 새로 오면 거기다 뒤에다 하나만 더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서는 일일이 다 그 사정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잘 봐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신다고 제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장로님은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그 100명의 이름을 부르니까 100명의 이름을.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주 좋은 영적인 습관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의 선택이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10년, 어떨 때는 100년, 어떨 때는 1000년도 갑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군중들은 군중 심리라는 것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또 가야바와 안나스가 부추기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빌라도는 평생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기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면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2000년 동안 거론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정말 그가 잘못했죠. 선택을 잘못했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잡아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따라가다 보면 군중들이 외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아우성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릴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군중들이 소리친 것처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군중의 소리는 없지만은 내면의 함성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아무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는 죽고 우리 주님의 의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의로, 주님의 십자가 그 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우리의 옛 생활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옛 생활을 죽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인생의 새로움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십자가는 절망과 죽음의 끝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다시금 우리를 언제나 시작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십자가를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다고 했지만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긴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다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다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서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를 잘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치유가 있고 그것에 위로가 있고 그 십자가에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있으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오셨고 역사와 영혼의 왕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함인 줄 우리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 제단에 나와 말씀을 읽고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와 접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내려 주옵시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큰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그 깊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